지난 월요일 날 12시 45분 비행기를 타고 중국 심양에 갔다가 북방신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목요일 날 밤까지 강의를 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거기서 4시 반에 일어나서, 4시 반에 일어난 이유는 나오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해가 3시 반이면 끄니까 3시 반이면 새벽이 밝아옵니다. 환해져요. 더 이상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9시 비행기인데 좀 연착해서 늦게 떠서 인천에 오니까 12시가 좀 넘었더라고요. 원래 1시간 반밖에 안 걸리는데 좀 늦어졌지요. 시간이 많이 차이 있느냐고. 1시간 그쪽이 늦습니다. 그러니까 9시니까 우리로 하면 10시에 출발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제일 좋았던 것은 모였던 분들이 다 사역자들입니다. 그쪽 말로 지도자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삼자 신학을 공부한 분들이 대부분이고, 삼자 신학을 나왔으면 정부에서 허가를 한 교회를 목회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조건이 있더라고요. 교회 건물이 있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가정교회 형태로 교회를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 모여온 사람 중에 한 분은 성도가 약 2,0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를 다니합니다. 2,000명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꿈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꿈이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하고는 질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2,000명 성도에게서 나오는 교회 헌금이 한 달에 700원 곱하기 20 하면 한국 돈이 됩니다. 그 정도밖에 헌금이 나오지 않아서 교회가 운영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영적인 질서라든지 체계가 전혀 잡혀 있지 않는, 왜냐하면 삼자 신학에서 그런 것들을 전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교역자. 심지어 심양에서 내몽구까지 버스를 타고 10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10시간 되는 거리를 버스를 타고 공부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너무 가난해서 올 수 없으니까 오면 이제 선교사님이 차비를 다 제공하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차비까지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도 좀 더 배워서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가서 디모데 전후서를 강의를 했는데,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는 누구이고, 또 교회란 무엇이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이런 목회에 대한 얘기를 23시간 동안 혼자서 강의를 했습니다. 4일 동안. 나중에 수요일 날 오후 되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몸이 막 붓기 시작하고, 목요일 날은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끝나는 희망. 그래서 잘 이기고 왔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첫날 공부했던 장소를 둘째 날은 어딘지도 모르는 아파트로, 그것도 꼭 점조직과 같아요. 두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한 20분 있다가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어떤 고급 아파트에 들어가서 또 하루를 하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가서 또 하루를 하고,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목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묻고 싶은 말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저한테 묻고 싶은, 모여온 학생들이 전부 여자입니다. 남자는 거기 선교사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여자인데 4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70대 가까운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아서 생명을 걸고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묻고 싶은 게 많은데 말이 통해야지.
내 말을 그 사람들도 못 알아듣고 그 사람들도 내 말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옆에 통역이 하나 있어요. 조선족 자매인데 애가 둘인 애기 엄마입니다. 통역을 참 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직접 대화가 오고 가면 감정이 교류가 될 텐데 한 사람 건너가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속성으로 중국어를 좀 배울까 생각 중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감고 나서서 중국어를 들을 때 그냥 다 들리게 하시든지. 아멘 했으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좀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무지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쉬웠어요. 나중에 끝나고 마지막 강의를 5시에 마쳤는데 목요일 날 5시. 왜냐하면 마치고 이제 내몽구까지 가려면 또 10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날은 일찍 마쳤는데 다들 저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하여간 67세 되신 할머니 분이신데 똑똑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강의를 잘 듣시는지 모르고 제일 열심히 듣는 분 같아요. 근데 그분이 오시더니 제 손을 딱 잡고는 뭐라고 막 떠들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하여간 대충 짐작해보건데 고맙다는 말 같고 막 떠들어더니 이러고 얘기하는 거야. 나 사랑한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한번 이제 안아주고 그랬습니다만 좀 답답하더라고요. 말이 좀 통하지 않으니까. 외국에 가면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냥 영어도 제가 잘 못하니까 대략적인 단어를 던져서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되지만 설교를 하려면 감정이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 박내복 선교사님은 그래도 중국말 잘하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중국말 한다고 열심히 하면 듣는 사람들이 막 웃어요.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이게 아마 억양이 다르고 뭐가 좀 다른가 봐요. 그럼 이제 가르쳐주고 그래도 중국말을 잘하더라고요. 통역 없이도 이렇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제 갈 때 인터넷에서 기본적인 대화를 하려고 중국어를 다 뽑아 갖고 갔는데 그거 보고 강의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 통하고 또 말을 할 수 있고 말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은혜입니다. 너무 은혜이고, 이번 중국에서 느끼는 것이,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이 우리가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다. 너무 편하게 예수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조건이 너무너무 수월하고 좋아요. 누구도 막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도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 32절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해 주시기를 원했다.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부름받아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말을 잘 못합니다. 귀를 먹었어요. 그런데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에서 강의를 했지만 통역이 있어서 그래도 수월하긴 해요. 그러나 직접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내가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해도 내가 알아듣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처음 갔는데 인사를 합디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나도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뭔가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는데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통역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그래도 좀 낫지만 그래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들 얘기를 직접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끝날 무렵 되니까 거기 학생 대표되는 학생이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어떻게 들리는 것 같은데 아닌 것 아니더라고. 내가 착각이겠죠.
여러분, 마음껏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들을 수 없다는 게 참 불행이에요.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릅니다. 또 마음껏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말할 수. 첫날 강의를 마쳤어요. 제 마음에서 뜨겁게 올라오는 것은 한번 같이 붙들고 찬송 뜨겁게 하고 통성기도라도 한번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면 앞으로 3일 남았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고발 들어가면 도망가야 하고, 또 오늘 주일날 내가 여기 못 올까 봐 그런 염려가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강의하면 선교사 목사님이 저 창문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안이 올까 봐. 그게 단속이 심하니까.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마음껏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이크 대고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살살살살 그냥 이 안에 있는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이 듣도록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귀먹고 어눌한 자가 그런 형편입니다.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잘 만들어지지도 않고 할 말이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듣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예전에 시골에서 저희 동네에 같이 있는 친구 중에 하나가 말을 왜 참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흉내를 내는 건 좀 실례일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 안녕하세요 하는 말이 한참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듣는 사람도 답답하고 보는 사람도 답답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듣는 귀가 닫혀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자기 교회 어떤 성도들이 예언을 한다고 예언을 한답니다. 예언을 하면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게 옳으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언이 뭔 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보통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 종교나 세상에서 예언이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아가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보따리 싸들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예언을 받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여자하고 이 아가씨하고 결혼하면 잘 살겠습니까? 물으면 점쟁이가 거기에 사주 관상을 봐가면서 대답을 해줍니다. 잘 사는데 7, 8월에는 물가를 조심하고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답을 들으러 갔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더니 다 들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나오면서 그럽니다. 영하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알려주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믿음은 현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믿을 것이냐 소망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지금 바로 믿지 않으면 앞으로 바로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예언하게 하셨다면 그 예언을 통해서 예언을 듣는 사람의 믿음을 바로 세워가는 작업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언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고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니
그 길에서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길, 십자가의 길로 돌아오세요. 그렇게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그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중국에 지금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교회를 떠나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사람들 불러가지고 예언해 주었던 그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 답습되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예언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해 봐야 된다. 결국 우리의 최종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돌아와야 된다. 그럼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할 것이다.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엉뚱한 데서 다른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보아서 빌려서 대신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그는 정말로 귀머거립니다. 저는 이 교회 4층에 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보다 보통 한 1, 2도는 더 서늘한 것 같아요. 난 요즘처럼 밤이 서늘했으면 좋겠어요. 시원하게 자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요, 새벽에 날이 밝을 때쯤 되면 새소리가 참 많이 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저쪽 계단을 올라가다 보니까 참새가 여기서 얼마나 많이 짹짹거리는지. 요 앞에 이렇게 큰 간판이 하나 붙었잖아요. 그 학교 앞이라고 하는 간판이 하나 붙는데 거기 쇠파이프에 구멍이 이만한 게 뚫렸는데 거기서 참새가 삽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죠. 나는 맨날 보니까 내가 유심히 봅니다. 이렇게 보면 아마 제가 올라갈 수 있다면 옛날 국민학교 때 같으면 올라가서 참새알 꺼내다가 구워 먹었을지도 몰라요. 참새가 삽니다. 근데 새소리가 참 듣기가 좋아요. 저지난주인가요? 저녁에 신방을 나가다 보니까 고라니 새끼가 부영아파트 지나는데 툭 튀어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새소리, 자연의 소리, 하나님이 만든 그 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영적으로 안정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할 말이 생각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들으면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듣지 못하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먹고 어느 앉아 듣지 못하니까 말을 할 수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의 삶의 고통은 많이 힘든 것입니다. 듣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는 것,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잖아요. 강의 왔던 60 초반쯤 되는 분이 자기의 어려움을 얘기해 울면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분은 교회가 한 3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교회 성들이 너무 힘들게 하고 자기도 힘들고. 그래서 왜 힘드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고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도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기도를 먼저 한답니다. 기도하다가 이 목회자 교역자가 감동이 오면 김집사 오늘 설교하세요. 그러면 설교하고 이집사 오늘 대표기도 하세요. 그럼 대표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울 때는 영적인 권한을 그에게 맡겼으니까 그 영혼들의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알려줬더니요, 이게 쌓인 게 너무 많아서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여러분, 자기 얘기만 자꾸나 하는 사람은요, 쌓인 게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이게 막 쌓인 게 너무 많아서 자기 얘기만 자꾸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한 30분 그랬으니까 짜증을 막 내요. 자기들은 그렇게 여유 있게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좀 답답하더라고. 들어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지.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듣는 귀가 열려져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요즘 국정원 사건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 때문에 난리잖아요. 어느 국회의원 하나 백성의 소리를 듣는 사람 없잖아요. 전부 자기 말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경제가 무지무진하게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더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온양 시내 나가보면 문 닫은 가게가 부지기수입니다. 자꾸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저것 때문에 서로 싸울 때가 아니라 백성들을 돌아보고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돼야 되는데 귀를 딱 닫고 남의 얘기는 전혀 듣지 않으려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잘못했으면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싸우느라고 못 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듣지 못하니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하니까 바른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니까 자기 말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만드신 이유는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만들어 두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은혜가 오거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기한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마음 문이 열려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귀가 닫히고 입이 닫히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지으신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만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설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없는 영혼은 마치 그리스도 없는 영혼과도 같다. 기도가 없는 영혼은 예수가 없는 영혼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교제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소리가 귀가 열려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가는 게 아니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주신 이유는 감사케 하기 위하여 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주의를 합니다. 첫날 공부했던 교회가 한 2,000명 모인다 그래요. 예배당이 우리보다 큽니다. 그런데요, 세가 1년에 1,600만 원 나간답니다. 세가. 중국이요. 여러분, 중국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엄청 부자입니다. 물론 시골은 다릅니다. 제가 갔던 심양시가 800만 명 모인다는데
제가 볼 때 한 70%, 80%는 아파트입니다. 전부 아파트. 그것도 50층, 60층 되는 고층 아파트가 비일비재합니다. 대단합니다. 아침에 출근 시간에는 차가 많아서 어디를 가기가 너무 어렵고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성질 급합디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 절대로 건들면 안 됩니다. 자기 인격이 상하면 그냥 칼로 찌른대요.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못 참아요. 저도 한국에서 운전해 봤잖아요. 우리 온양시에 나가봤자 빵빵 소리 거의 안 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빵 하고 누르면 한 번만 누르면 되잖아요. 빵빵빵빵 빵. 조금 있다 빵빵빵빵. 정신이 하나도 없어. 길이 막히면 인도로 올라가서 차가 달려가고, 중앙선은 절대 넘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교육을 받아. 중앙선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몇 대 과실 중에 하나라고 그 벌금도 커요. 거기는요, 상대에서 차가 와도 자기가 갈 거는 가요. 중앙선 넘어서라도. 더군다나 택시는 야, 고개 운전입니다. 싹싹 뭐 이만한 틈만 있어도 일단 들이밀고 봐요. 놀랐습니다. 중국은 절대 만만디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사람. 그리고 길거리 가다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으면 막 싸워요. 막 성질을 내고 싸워요. 내가 뭐래, 저거 왜 그러냐. 본래 중국 사람들은 그렇대요. 그리고 중국 언어가 좀 소리가 크잖아요.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보면 꼭 싸우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경상도 아저씨들처럼. 그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만들어주신 이유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만들어주신 이유는 그 입술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만들어주셨습니다. 박내복 성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가서 전도하고 싶은데 목사님을 찾아오는 손님이 하도 많으니까 그 외국에 여행 가면 안마 받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마사지 숍에. 여러분 그거 타락된 곳 아니거든요. 근데 손님을 많이 데려가다 보니까 그 한국인 집사님이 아니 조선족 집사님이 운행하는 샵이 있더라고요. 공개된 장소니까. 근데 거기 마사지 하는 분들을 30명을 전도했답니다. 목사님. 그래가지고 당신 집에 다 모여놓고 주일날도 그 사람은 일하는데 주인한테 얘기해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보내달라고 전도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 목사님 추방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그만뒀대요. 가까운 곳으로 가라고. 외국 사람들은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설교할 수도 없고 누구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삼자라고 하는 말이 스스로 서고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교육하고 그래서 삼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입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인생이 답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지 않잖아요. 듣고 싶은데 들려오지 않잖아요. 내 입술을 통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에게 에바다가 필요하다. 에바다라고 하는 말은 열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에바다, 열려져라. 귀가 열려지고 입술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에바다 하심으로 인생의 문제도 열려지고 질병의 문제도 열려지고
물질의 문제도 열려지고 축복의 문도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에바다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에바다의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귀가 열리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열려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답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바다의 은혜가 임했던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임재하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국 사람들은, 특별히 거기 모였던 사역자들은 순수해요. 정말 순수해요. 작년인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3층에서 강의를 하는데 1층이 식당이었대요. 1층에 공안이 와 있는 거예요. 1층에. 만약에 소리가 조금이라도 새나가면 당장 쫓아와 올라와서 잡아가는 거. 그러니까 강의하던 목사님이 벌벌 떨리면서 못한다고. 못한다 그래요. 학생들이 막 성질을 했대요. 믿음도 없다고. 믿음도 없다. 그 사람들은 한번 잡혀서 핍박을 당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싶으니까 결국 그 목사님이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뒷문으로 살살 다 빠져나와 다른 데 가서 했대요.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까 그분들은 너무너무 순수해요. 그런데 안타깝고 걱정이 되는 것은 신천지가 중국까지 들어갔어요. 벌써 이단들이 교회마다 난리고요. 기준이 없습니다. 질문한 걸 들어보면 교회마다 큰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목회자들은 정말로 순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믿어요. 그냥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할 겁니다. 그 박내복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많이 해요. 그 학생들이 목회하는 교회 가서 은밀하게 그런 기도를 많이 했대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한 번은 전신에 암이 퍼져가지고 이 손가락, 발가락 끝이 다 터져서 진물이 나오고 막 그런 사람, 이제 죽는다고. 그런데 그분을 놓고 말씀을 전하고 믿으라고. 믿었대요. 기도를 마치고 그 다음 날부터 이게 아물어서 완치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건강하게 주의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고침받을 수 있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해결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귀먹고 어눌한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좋은 이웃이 있다는 게 이래서 좋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 중국 사역자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힘들 때 의지할 것이 없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요. 같이 가서 좀 기대고 싶고 때로는 말을 나누고 싶고 답답함을 나누고 싶은데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선교사님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말이 안 통하는데요. 깊은 감정을 나누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없다면 별 수 없이 당신들은 주님과 1:1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그런 사람이 되세요.
이제 그 강의를 하다가 우리 어머니 간증을 했더니 통역하던 자매가 울음이 터졌어요. 통역을 할 수가 있어야지. 왜 눈물이 전염됩니다. 한 사람이 우니까 옆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울어요. 한 30분 강의를 못해요. 너무 가슴에 맺힌 것은 많고, 우리가 에바다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먼저 귀가 열려지고 입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따라 데리고 나가서 그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면, 내 귀가 열려지고 내 입이 열려지려면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에서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듣는 귀가 열려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와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가끔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 그런 소리 듣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하는 설교는 꼭 전부 나한테 하는 것 같다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오늘 제가 하는 설교가 꼭 그 집사 하는 것 같이 들리거든. 여러분들은 병든 겁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주님을 만나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고 입술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듣는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하나 열리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문입니다.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 그런데 귀가 닫히고 입술이 닫히면 하늘의 축복의 문도 닫혀서 열려지질 않아요.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이 고칠 줄로 믿고 하나님이 치료할 줄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에바다, 에바다 하실 거예요. 주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에바다, 열려라. 여러분이 가정의 어려움으로 어려울 때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에바다 하시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일이 막히고 절이 막혀 축복의 문이 닫혔을 때 주님이 오셔서 에바다 하시면 그 축복의 문도 열려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에바다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과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님과 동행하다고 말하면서도 머리로만 동행하듯 생각으로만 동행합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에바다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부부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대화의 문이 닫혀서 말이 통하지 않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정에도 에바다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 사업에도 에바다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에바다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깊어지고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맺혀 있는 부분들이 주님이 선언하시는 에바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주의 능력을 힘입어 맺힌 곳마다 풀어지고 상처난 부분마다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에바다란 귀가 열린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이 다 풀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에바다는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의미도 있습니다. 에바다는 형통함을 보장하기도 해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이 선언하셨던 에바다의 은혜가 새롭게 임해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축복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에바다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귀를 주셨고 하나님이 입을 주셨는데도 듣지 못해서 제약된 길을 가고 엉뚱한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귀먹고 어눌한 자에게 에바다의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큰 사랑께 모든 성도들에게 에바다 하시옵소서.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에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 앞에 맡고 있는 죄악의 권세, 마귀들의 권세를 향하여 에바다 하심으로 그 길들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의 은혜와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